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 이 누가복음을 지금 몇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긴지 몰랐어요. 누가복음 9장이 9장만 지금 오늘 9장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두 번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첫 번째 사람 같이 따라온 사람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너도 나를 같이 따라가겠느냐 라고 물었던 거고,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표현을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각각 이런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왜 입이 삐죽거리십니까? 왜 자신 있게 못 나오고 주저하십니까? 분위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란 걸 우리가 이미 눈치를 챘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있죠.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을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디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귀한 거죠. 어디든지 따른다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따라왔냐면 이 9장의 시작점에 가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아주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서 오고 있는 중에 이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디든지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5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게 무슨 대답이에요? 따라오라는 겁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흔쾌히 설명하시는 겁니까? 뭔가 어렵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에요.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한테 아무 말 안 했어요. 따라오라, 따라오지 말라 뭐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하신 말이, 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럼 예수님의 지금의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까? 좋지 않은 상황입니까? 안락합니까? 안락하지 않습니까? 안락하지 않아요.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 예수님의 인생의 삶이 머리 둘 곳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둘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있어요. 집 있잖아요. 침대 있잖아요. 베개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머리 둘 곳조차 없대요.
어디 한 군데에 안주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거할 곳이 없고 머리 둘 곳, 여러분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는 말에서 기억나는 장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진짜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진짜 모습. 태어날 때, 아기 때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셨어요? 말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말 구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통나무를 파서 이렇게 동그랗게 됐습니다. 거기 아이를 누우면 아이가 고개를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립니다. 머리를 돌릴 수 없는 구조예요. 말 구유가요.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져 있기 때문에 평평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 둘 곳조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편안하게 어디서 잠을 자보신 적이 없습니다. 맨날 돌아다니셨죠. 복음 전하셨죠. 광야에서 수도 없이 주무셨고 길 가다 주무셨고 이 마을 가서 자고 저 마을 가서 자고 예수님 집이 없으셨어요. 때때로 누가 예수님을 대접하면 어느 집에 가서 머물 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머리 둘 곳조차는 아니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에게 머리 둘 곳조차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신 겁니까? 나를 따라온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안정적이지 않은 삶이야. 나는 고난과 역경이 항상 기다리고 있고 그거를 내가 해야만 하는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야지 돼. 네가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그 길을 걷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너 괜찮겠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건 설득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 마음속에 어디든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랐으면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 이 사람이 생각한 어디든지는 어디였던 거예요? 어디예요? 어디든지는 어디예요? 이 사람이 생각한 어디든지는 어딜까? 선민아 어딜까?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어디든지는 어디야? 어딜 것 같아? 적어도 이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좋은 위치, 좋은 장소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일으키고 출발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하는지라. 와,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따라온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 안에 당연히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왕이 될 거야. 통치자가 될 거야. 저 헤롯 끝장내고 이 기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야. 그래서 요 바로 전 사건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 우편에 누가 앉을 거야? 누가 수제자야? 아니야? 이거 싸우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사람들이 맨날 모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될까? 왕이 되면 도대체 누가 거기에 우측 좌측 와, 그 나라의 신하는 누가 될까? 그 나라의 영광은 누가 가질까? 막 다 이 생각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리이다. 여기 어디로는 어디든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힘들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그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척 어디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그 속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다 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지 앉아 있는지 속마음을 주님은 다 읽습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마음을 다 읽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무엇라고 고백하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속마음이 일치가 돼야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다르면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사실 주님이 네 속마음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고, 겉으로 멋있게 고백할 수 있고, 뭐 예배 시간에 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속마음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생각한 것에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속마음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사실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했지만 너의 어디든지의 속마음의 생각은 예루살렘이잖아. 영광이잖아. 화려함이잖아. 명예와 권력이 있는 그곳이잖아. 그런데 그래, 어디든지는 뭐냐면 나는 나의 인생의 어디든지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인생이 어디든지야. 내가 이 땅에 온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한 얘기는 가장 낮은 곳이 내가 있는 곳이야. 이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가장 높은 곳을 어디든지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속마음에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 대답을 듣는 이 누군지 모르는 이 사람이 그 순간 어땠을 것 같아요? 한 단어로 그 예수님의 대답을 딱 듣는 순간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아니요. 뭐뭐하다. 자, 두 글자. 아니. 이거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속마음이 들켜버린 사건. 쪽팔리다. 그건 맞는데 쪽팔린 거 맞는데 쪽팔리다는 단어가 너무 과격스러워서 조금 순화된 단어를 난 요구하는데 우리 지연자매가 고상하게 생긴 얼굴로 쪽팔리다라고 쓰셨어요. 찔려하다.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면박을 준 건 아닌데 속마음이 딱 민망하다인데 뭐 다 같은 말인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단어가 아니라서 굉장히 뭐뭐하다요. 에? 뻘쭘하다. 제가 쓰고 싶었던 단어는 뻘쭘하다인데 쪽팔리다까지는 아니고요. 뻘쭘하다. 그게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속마음을 들켜버렸어요.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아버리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나 비난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속마음에 정확히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래 어디든지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곳까지야. 괜찮겠어?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이런 말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 말을 듣고 안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생각한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한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여기 모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어디든지에서 걸려요. 때때로 그 어디든지가 예루살렘이라면 갈만해요. 가겠다고 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어떤 곳이라면 안락감이 없는 어떤 곳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따라가는데 힘들어요. 우선은
다 따라갈 수 있어도 쪽팔린 곳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따라가는데 제가 목회자잖아요. 신학교 때에 신학교 졸업 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졸업할 때 부르는 찬양. 졸업식 때 부르는 찬송가가 딱 있어요. 뭐 어느 신학교도 다 이걸 불러요. 가스펠이 아니라 뭘까요? 이 찬양 부르면서 막 눈물 콧물 받아대고 막 울고불고 뭐 거의 뭐 순교하러 가는 것처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이에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그 다음 뭐죠? 어느 누가 막으리요 죽음인들 막으리요 어느 누가 막으리요 죽음인들 막으리요. 이 찬양 부르면서 막 하고 다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이게 하도 그렇게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가 힘들고 앞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고 뭐 그럼에도 너희가 뭐 가서 그래서 죽으러 가겠다라는 듯이 그렇게 이제 부름받아 나서니 뭐 그걸 부르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아골 골짝 빈들 같은 힘든 곳도 가겠지만 점점 높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교회가 커지고 사역이 커지고 이름이 나고 그럼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지고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데 우리는 머리를 둘 곳이 너무 많아지는 한국 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것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잖아요. 너무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처해져 가는 모습처럼 보이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때때로 이런 삶이 할지라도 따라올 수 있어야지 된다. 어디든지는 거기까지야. 예수님이 처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처음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디든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지치는 일도 있고요. 특별히 선교하며 살아가는 삶은 기쁘지만 참 힘들고 지친 일입니다. 그걸 끝까지 유지하는 일은 진짜 힘든 건 거예요. 우리 이 공동체가 진짜 이 작은 공동체가 오랫동안 선교를 해왔잖아요. 저는 그 자부심은 있어요. 전 세계 어느 공동체를 들이대도 그 비율로 따져서 이 인원으로 그 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 효율면에 있어서 정말 최고입니다. 진짜 작지만 엄청난 효율을 가지고 오는 팀인데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는 계속 낮은 곳으로 가야만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저는 우리 공동체 멤버들 또 우리 아이들까지도 너무 좋은 게 선교지에 어디를 데려가서 어디를 눕히건 어디서 자라고 하건 그곳이 어디건 군말하지 않고 잔다라는 거죠. 그게 시멘바닥이든 그게 길바닥이든 뭐든. 옛날에 여러분 그 볼록섬이라고 필리핀에 볼록섬 우리가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 섬에 최초의 단기 선교 팀이 아마 저희 팀일 거예요. 그 섬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이 그 섬을 방문한 게 전은성 선교사님이고 최초의 외국인 팀이 저희 팀이었잖아요. 들어가서 저희가
무너진 제방 쌓아주고 산 깎아가지고 터전 만들어서 교회 짓게 했잖아요. 그래서 단 한 명도 크리스찬이 없는 그 섬에 지금은 300명 전체 다가 크리스찬이 된 섬 통째로 100%가 다 교회를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인데,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섬에 도착해서 이제 그 청년들 남자만 갔잖아요. 어디서 자야 되느냐, 우리가 잘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마을 주민이 이렇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딜 들어가요. 그 뭐 진짜 허름한 헛각 같은 데 들어가더니 거기 살고 있는 닭을 다 내쫓더라고요. 나가라고. 닭 다 나가라고. 그게 닭집이었어요. 닭을 나가라고 내쫓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잘해요. 처음 가서 잔 곳이 닭집이었습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저도 선교하면서 평생 닭집에서 자보긴 처음인데 진짜 닭 내쫓고 거기서 자라고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다른 곳이 없으니까, 그런 뭐 시설이 있는 데가 아니니까, 판잣밖에 없는 데니까. 근데 우리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우리 아이들 진짜 참, 우리 청소년들 대단한 것이 그냥 시민바닥에 자라고 하고 맨바닥에 자라고 자고, 그리고 그냥 노천에서 그냥 샤워하라면 샤워하고, 그걸 너무 기쁘고 즐겁게 하는 우리 아이들 보고 이건 DNA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평생 너도 나처럼 머리 둘 곳 없이 살아야 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어디든지에는 어떤 때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어떤 때는 가난함에 처하게 하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곳도 가 있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주님이 또 좋은 곳에서 먹이고 입히시면 거기도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디든지를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람을 보시면,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마 그 사람이 자기한테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해줬으면 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괜찮은 대답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아버님이 지금 장례를 치르되면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음 말 보세요.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는데, 야, 장례 그건 딴 사람한테 맡기고 넌 지금 복음 전하러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예수님 대답인데 틀렸다고 하긴 뭐한데, 이게 논리상 말이 안 맞아요. 예수님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장례식도 안 치르고 그냥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것도 지금 그 당시의 문화와 그 속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마음을.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네,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뭔가 옵션을 두었어요. 내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앞에 죽은 자들, 뒤에 죽은 자들 나오잖아요. 이 앞에 죽은 자들과 뒤에 죽은 자들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같은 단어 썼는데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이 죽은 자들이란 말이 이제 네크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실제로 육체가 죽은 자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시체라고 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말은 누가복음에서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 이야기가 나올 때 아버지가 자기 탕자 아들을 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탕해서 떠난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대적으로 저항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사람들, 탕자처럼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에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너의 아버지 장례를 맡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 실제로 시체가 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럼 아버지 장례가 일어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례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늘 마침 우리 김보찬 형제님이 지금 부산 내려가셨어요. 아버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사실은 지난주부터 돌아가실 수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내려간 건 아마 위험하셔서 내려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준비하십시오. 우리 부산까지 내려가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례를 부탁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장례 풍습에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1년 뒤에 유골을 안치합니다. 1년 뒤에 유골을 안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한 이 장례는 당장에 죽은 게 아니라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적어도 1년 유골을 안치하는 그 시간까지는 내가 기다렸다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그 일은 네가 지금 정말 나를 따르겠다면 당장 네가 행하지 않아도 돼. 이미 장례는 치렀어. 6월만 안치하는 거니까 그건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돼.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파해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일이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유골을 안치하는 일보다 지금은 더 귀한 중요한 일이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따를 마음이 있었으면 그거 누구한테 맡기고 가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건,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 사람 뭘 된 겁니까? 핑계예요. 핑계 된 거예요. 핑계 되는데 그럴싸한 핑계를 댄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 일을 안 해도 되는 핑계를 댄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22살 때 처음 선교를 시작하고 30살 됐을 때 거의 한 10년 이렇게 사역했을 때 그랬잖아요. 선교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맨날 사람 모으고 훈련시키고 데려갔다 오고 그 돈 만드는 거 힘들고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이걸 공식적으로 안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꾀를 낸 게, 핑계를 댄 게 유학 가겠다고. 제 아내 설득해가지고 우리 이 전셋집 빼가지고 그걸로 캐나다 유학 가서 거기서 이걸로 1년간 살고 그 다음에 접시 닦으면서 우리 신학 공부해갖고 박사 받아서 돌아오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교회 가서 사임하겠다고, 왜 유학 가야 돼서 유학 가서 다시 공부하고 돌아와서 다시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임하고 돌아온 날 저녁에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그날 들었잖아요. 저녁에 그 돈 빼서 그거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속마음을 읽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멋지게,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주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유학 가서 공부해서 돌아와서 목회를 하겠다는데 이게 뭐 하나님께 큰 문제가 될까 싶은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끝까지 이거 하라는 거죠. 핑계를 댄 거죠. 사실은 헌신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핑계를 댔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이 내 중심에 있는 말과 내 생각과 같은지 보세요. 이거 다를 때 우리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 이 사람은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따르는 원칙과 방법과 시기와 길과 날짜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 따르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방식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핑계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원칙,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항상 딜을 합니다. 그럼 주님하고는 딜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속마음을 이미 다 아십니다. 세 번째 사람 볼까요?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주여 내가 주를 따르리다마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앞에 두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허기차게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작별하고 와서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족들한테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갈 거야 라고 작별을 하고 오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다음 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얘기는 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말씀을 저도 가만히 읽으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왜 이 말씀을 뜬금없이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진짜 매몰차시고 굉장히 경우가 없으신 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내 가족들에게 작별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작별하고 와서 날 따르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선교사로 지금 당장 어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과 여러분들에게 내가 인사하고 작별하고 가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거, 작별하는 거, 그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스타일 아니다. 이런 식 아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뭐가 문제예요? 작별하는 게? 미련이 남아서? 가족들이 붙잡을 것 같아서? 이게 모두 다 이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를 이해해야 깨달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식이 아니라서. 당시요 이스라엘의 어떤 작별 풍습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사명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작별할 때는 뭘 다 해놓고 가야 되냐면 이 작별이란 말 안에는 집안 재산이나 부모의 부양 의무나 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얘기 뭡니까? 작별한다는 얘기는 집에 가서 우리 재산을 정리를 어떻게 할지 다 협의하고 뭐하고 집 팔고 뭐 팔고 뭐 다 하고 부모님은 누가 부양할 건지를 다 논의하고 계산하고 뭐하고 그래서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럼 이 따르겠다는 얘기는 당장인가요? 먼 미래인가요? 먼 미래예요. 언제 할지 몰라요. 따르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따르겠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지금 이 따른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따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따른다는 건 지금 급한 일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거 뒷일을 처리하면서 쟁기질을 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쟁기질을 하는데 뒤에 일을 처리하면서 돌아보면서 쟁기질을 하면 여러분 그 고랑과 이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삐뚤빼뚤합니다. 정상적으로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우선순위예요. 뭐가 우선순위인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 따른다는 그것이 우선순위라면 그 부분은 가족에게 맡기고 너 나와도 돼. 그런데 굳이 그걸 하겠다는 건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아니라 이걸 정리하겠다는 것이 먼저가 되니까 그럼 그 마음으로 따른다는 건 합당하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내 직장을 가지고 내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세 사람과 우리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 근데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속마음의 의도는 뭔데? 라는 질문이에요. 진짜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이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어? 아니면 그 순종의 스타일도 방법도 뜻도 때도 네가 결정할 거야? 네가 다 결정하면서 어떻게 날 따를 수 있지? 어디를 가는지도 네가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런 데는 가고 이런 데는 안 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날 따라올 수 있지? 그 시기도 나는 이런 시기에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당장 못 하겠습니다. 그 시기도 내가 결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따른다라고 할 수 있지? 예수님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을 따르는 것이 나를 따르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방식으로 네가 원하는 스타일로 따르려고 하는 건 따르는 거 아니야. 따른다고 할 땐 내 방식을 따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지 돼. 충분한 이유를 댔어요. 사회적인 분위기와 가족의 문제와 이런 수많은 얘기를 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유가 합당하지가 않아요. 적어도 따른다고 했을 때. 이 식으로 말하자면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앞에 가서 감히 따른다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이 속마음을 다 읽고 있으니까. 문제는 이 세 사람이 너무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따르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면박 두진 않았습니다. 속마음을 읽고 속마음의 대답만 해주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싶지만 당사자는 아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래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예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주관과 내 계획과 내 우선순위 모든 것이 주님께 맞춰진 겁니다. 그분의 원하심대로.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시는지 제일 잘 아십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싶은 분은 아닙니다. 진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를 때 안락하냐, 평안하냐,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 따지지 말아라. 이거 따지지 말아라. 때때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곳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다. 그 안락함에 대해서 내려놓는. 두 번째 사람에게 있어서는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를 치르게 하고 너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까지가 따른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삶의 모든 관계나 의무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건 동의하시죠? 우리의 이 따라가겠다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주님이 이 말씀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입술로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야. 그러나 너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지 않아? 그 어디든지에 문제가 있어. 이 문제 너 해결해야 돼. 너는 그 방법과 원칙에 있어서 네 방법을 고수하고 있잖아. 이거 해결해야지 돼. 너는 지금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우선순위가 뭔지 아닌 거 이거 해결을 해야 돼. 여기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면박을 주면서 너희 다 거짓말쟁이니까 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만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설명의 기회가 우리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깨달아야지 됩니다. 저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매번 이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몇 번이든 그 어디든지가 어려워서 선교하는 것 자체는 선교라는 것 자체가 명예직도 될 수 없고 어떤 권위도 될 수 없고 어떤 안락하고 좋은 삶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순간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도 괜찮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분 함께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많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정말 못하겠습니다라는 마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디든지가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어디든지라고 고백했지만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야 이거 어디든지를 함부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제가 우리 빌라델비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적은 수지만 감사한 것은 적어도 이 선교만큼 포기하지 않고 그게 어디든지든 하나님이 우리를 필리핀에서 시작해서 태국으로, 네팔로, 대만으로 그리고 캄보디아로 여러분 지난 10수년, 20수년을 따라오셨어요. 우리 아이들까지도 따라갑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선교를 하고 이전에는 우리가 막 150명씩 보내던 팀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 간신히 모아야 한 20명 모아서 가는 팀이 돼 버렸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는 이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제가 이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다가 그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인생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모든 안락함, 평안함, 그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신으로서의 명예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정도가 아니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지셨어요. 육체적으로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혐오스러운 죄인이 져야 되는 형틀이에요.
누구도 십자가를 보면서 영광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게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나는 그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주님은 지금 자 여기까지 날 따라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가만 보면 그건 내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할 곳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안식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죠? 그게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식처가 없고 머리 둘 곳조차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예수님이 없는 거지 우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너무 비참하게 생각해서 그건 뭐 아무나 갈 일이 아니지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얻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의 모든 안식을 당신이 머리 둘 곳조차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아주 평안한 안식을 그분께서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따라갈 만합니다. 어디든지 주님 당신이라면.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수렁 속에 내가 빠져들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내 죄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가 원치 않게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수렁 안에서도 건져주셔서 우리를 그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제가 이 세 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 앞에 정직해야겠다 이 생각 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의 이야기를 다 읽고 계십니다.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겉사람은 부패되고 속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겉사람이 살아나면 내 속사람은 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 오늘 불러보려고요. 푸른 바다 나서니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이게 우리에게 짐이 되는 어떤 의미에서의 찬양이 아니라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주님,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요청하시면 내가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 찬양을 주님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이름 없이 빈도 없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왜 오순절날 오셨는지 아십니까? 오순절은 추수의 기간입니다.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함께 들어와 있는 외국인과 객들하고도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이방인의 추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종이 있어야만 이 이방인의 추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생 그 누구든 선교적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입니다. 주님, 우리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식처를 주님에게 두고 내가 따라가는 방식과 스타일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1, 2분만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님, 오직 주님을 향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스타일을 버리게 해주시고, 내 방법도 버리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허락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하지만 오랜 세월 주님 안에 이 길을 걸어오게 하셨는데 주여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시비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 당신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매일 깨닫고 또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내 생각이 있고 내 주관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어서 입술로는 언제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따라가기보다 시간이 더디 가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주님 마지막 날에 주님 오셨을 때 너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진짜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너무 적습니다. 이 한국교회에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할 뿐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자기를 다 부인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스타일, 내 뜻, 내 마음,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 그것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토록 그 아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야 되는지,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때때로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신처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님이 어느 때에 우리를 머리 둘 곳조차 없게 하신다면 그 또한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잘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를 맡기라고 하신 것처럼 혹여 우리가 죽은 자들이 되어서 죽은 자들을 섬길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으로 깨어 살아난 자가 되어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맞이하여서 주님, 성령님께서 얼마나 열방의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 초막절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오순절의 시간을 이방인들을 추수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부모의 DNA를 이어서 함께 선교하며 그렇게 주님 달려갑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들보다도 더 멋진 주님의 자녀로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정확히 헌신하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한국교회에 이런 멋진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게 도와 주시옵소서.